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제가 낮 시간에 하나님과 접속하라, 또 하나님께 접촉하라,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접착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접착하라. 접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끈기 있게 붙어 있는 게 접착이에요. 접착. 접착제 뭐 이렇게도 많이 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접착하라. 하나님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인데, 가지 끝에 아름다운 열매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그 간구함에 응답해 주신다고도 약속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험악한 세상에서 악한 정욕적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바싹 붙어 있어야 돼요. 소위 거친 바람이 불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협적이라고 느껴질 때 역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주님께 바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바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버지 아하스 왕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는 각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니까 여러분 알 건 다 알지요. 나라의 꼬라지가 어땠는지, 아버지가 무슨 짓거리하고 살았는지,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편하게 사는 것은 해왔던 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새 신은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편한 신은 뭐예요? 신었던 신이 헌신이 더 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폼 잡으려면 뒤꿈치가 까지더라도 그래도 새 신발을 신어요. 그러니까 막 발이 그렇게 불편해도, 왜냐하면 늘어난다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우 신발이 편해질 만하면 또 새 신발로 바꾸지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원하지만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할 때는 뭘 포기해야 돼요? 편한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면서도 새로운 것은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하려면 편한 것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결정한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결정이 뭐냐? 결제가 돼야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트에다 물건을 가득 잔뜩 싣고선 계산대 앞에 가서는 또 계산해야 될 것을 뽑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겠다 그러고 카트에다 실었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계산할 때는 계산을 안 하면 결정한 게 아니죠. 진정한 결정은 뭐냐? 결제가 다 끝나야 결정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믿습니다, 이건 전부 다 아직도 결정한 게 아니에요. 진짜 결정이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불편함도 무릅써야 되고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해야 그것이 진정한 결정이에요. 근데 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만 주둥이로 무슨 말을 못해요? 우리가 뭘 못합니까? 얼마든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결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새 신발 신으려면 불편한 걸 무릅써야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죠. 색깔이 이뻐, 굽이 높아, 낮아,
어떻게든지 하여튼 모양이 그래 등등의 이유를 갖겠지만 편한 거는 그전께 더 편하지요. 불편함도 무릅써야 돼요. 이게 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마스크 써야 됩니다. 네, 마스크를. 에어컨을 켜놨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완전히 내가 그 감동을 받았다는 것으로 저 안에서 내가 동요가 일어났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동요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돼요. 행동까지 나타나야 돼요. 또 그것 때문에 기꺼이 지불해야 되거나 포기할 것도 감수해야 돼요. 감동이 끝이 아니에요. 감수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결정이 끝이 아니에요. 결제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에 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해서 다 쇼핑한다고, 그리고 이 바구니에 담기 다 담아놓고 마지막 결제할 때는 취소 그러면 딱 끝나잖아. 난 뭘 좋아해 이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난 뭘 갖고 싶어 곧다고 얘기 흔들릴 거 없어요. 대부분 다 자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결제를 안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고 어려움을 무릅써야 돼요. 불편함도 감수해야 돼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막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밥 퍼먹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어쨌다는 거예요. 누가 또 뭐라고 또 말 한마디 하면 또 홀랑 뒤집어지는 게. 진짜 감동은 뭐냐? 진짜 감동을 받았으면 그것에 의해서 당신은 감수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답하셔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 이상하게 봐. 그래도 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좋았던 거 못해. 그래도 할 거야? 너 그렇게 하게 되면 너는 당분간 피곤하고 고단한 일이 많이 생길 거야. 그래도 할 거야? 감수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배 자리에선 서로가 질세라 무슨 감동받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입으로 꺼내기 전에 자기가 정말 감동인가 다시 무릎을 꿇고 감수할 수 있는가 충분히 생각하여 그래도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 발사하면 되는데 그냥 주둥이로 탁 내뱉어 버리니까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 되고, 더 이상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그 인간이 또 감동받았다고 해도 누구도 여러분 관심 갖지 않지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가능성이 커요. 따라합시다. 감동을 받고 감수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결정도 하고 또 지불도 하길 바래요. 아멘이 적은 걸 보니까 부담 없이 올라온 거지요. 기도원에 부담 없이 올라온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보기에도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여러분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불편함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올라왔나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보다 여러분이 저보다 몇 배가 더 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원 가고 싶다, 기도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땀을 흘리고 올라왔고 올라와서 기필코 은혜 받는 일에 누구보다 갈망해야 된다. 갈망. 은혜 한번 줘보시오 받아볼 테니까 곧다구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접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접착해야 된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인데, 히스기야는 25세 때에 왕이 되어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상당히 지금까지 아버지가 했던 것과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철없었던 때가 아니에요. 25세예요.
누구보다도 돌아가는 일 알고 분별력이 있죠. 요새 같은 세상은 몰라도 옛날에는요, 깨닫고 철드는 나이가 빨랐어요. 아버지가 왕이라면 그 궁궐에서 여러분 그 자녀가 키워지고 왕족으로서 성장하는 그 과정의 일들은 혹독합니다. 왜냐하면 서민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궁궐에 지키는 예법이 있고, 또 그만큼 왕으로서의 자질이 될 만큼 숱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라도 배워야 되니까. 나이가 25세면 오늘날로 말하면 25세면 어떤데, 요셉은 17세 때 그렇게 낯선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했는데, 그러니 25세라면 그 모든 일을 다 분별하고 알 때요. 그런데도 그는 위험한 일을 감수해요. 그 근본이 어디 있어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버지는 개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들은 정반대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모든 역대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히스기야가 되었는가 보면 어찌 보면 어머니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떤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성은 사람의 심장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이 막 강하게 움직이면 온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집안에 어머니가 얼굴이 밝고 생기가 있으면 집안이 밝대요. 근데 여자가 얼굴이 우울하거나 그리고 날마다 이상한 짓거리 하면 집구석이 그래요. 100%입니다. 100%. 남편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이해하세요. 저는 이건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본래 얘기의 취지가 뭐예요? 여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이제 하게 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여러분 가슴이 아픈 게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 남편의 그릇된 행동을 견뎌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인가기도 시켰는지, 이건 남자가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래서 여자들을 뼈다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천막 칠 때 보시죠? 옛날에는 다 가운데 폴대를 세웠어요. 기둥을 세웠다. 그건 여러분 나무를 세우든지 뭘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뼈다구 같은 거 뭘 세워야 돼. 이렇게. 하기사 요새는 또 이상한 여자들도 많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게 됐느냐, 그것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역할이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고 일컬었다라 그래요. 이 느수단은 뭐냐? 놋조각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어낼 때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었거든요. 모세가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그 불뱀의 형상을 닮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고 어느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놋뱀을 보기만 하면 다 치료받는다고 말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누군가는 믿어서 그 처지에도 하여튼 천막 밖으로 기어 나와서 감기는 눈을 하여튼 막 떠가면서라도 보기만 하면 낫고, 그럴 리가 있냐, 그런다고 낫겠냐, 곧다고 헛소리한 것들은
마침내 신음을 토하다가 다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예표인데, 오늘날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어떤 인간이라도, 어떤 못된 인간이라도, 얼만큼 죄에 여러분 중함이 크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느흐산을 일컫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 이유가 뭐냐?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어요. 여기 연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연합이란 말은 드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본래 원형으로 따지면 따바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따바크는 뭐냐? 이 말은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이것을 따베크 이렇게 따베크. 그러니까 이 연합이 뭐냐? 딱 들러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말로 접착 이렇게 말해도 되지요. 딱 달라붙었어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어디에도 성경에 있느냐? 룻기서 1장에도 있어요. 룻기서 1장에도. 룻기서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함께 마침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럯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을 떠나게 되지요. 왜냐? 기근 때문에 떠나게 되었어요. 사사가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임의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살 때, 그들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보다 풍요로운 땅을 위해서 까짓거 베들레헴 땅이든 어디든 떠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떠난 거예요. 이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떠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떠났냐 안 떠났냐, 이게 중요한 거지. 쉬운 결정을 아니었는데 떠났어요. 우리는 자기의 핑계를 대고 싶지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갈등했어요. 저도 버텨봤지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떠났어요 라고 하는 말을, 야, 너 떠났어 안 떠났어? 그럼 법정에서 제가 안 떠날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와 아니로 얘기하세요. 심판은 그런 거예요. 재판은. 떠났습니까? 제가요 본래 안 떠나려고요 별짓 다 했죠. 오랫동안 애를 썼어요. 제가 밤잠을 못 잔 것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지요. 중요한 건 떠나버린 거예요. 갈등하지만 고민하지만 결국은 떠났어요. 남편 핑계, 아내 핑계, 자식 핑계, 날씨 핑계, 기근 핑계, 먹고 사는 문제, 진로 문제, 자식 문제 다 핑계 됐어요. 설득력이 있지요. 수긍이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온몸이 여러분 톱에 힘을 당하고, 여러분 그 비참하고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순교했어요? 아니에요. 잔머리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배교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닐 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랬겠다. 또 그렇게 떠버리는 인간들은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요. 너도 내 말에 동의하지, 너도 나를 이해하지. 그리고 마침내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래, 나도 너 같았으면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겠지요. 니네끼리 앉아가지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말이, 이 땅에서는 통용되거나 서로가 이런 같은 편이라는 의식은 가질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지요. 마침내 여러분 그렇게 베들레헴 땅을 떠나게 돼요. 베들레헴 땅의 의미는 뭐냐? 떡집이란 말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지만, 안타깝게도 기근 때문에 떠나게 되었고 모압 땅에 가서 고생을 해요. 왜 그래요? 평상시에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해서 홀대하고 무시했던 만큼 먹고 살겠다고 자신들이 욕했던 땅에서 사니까 되겠어요?
예배 드릴 때는 말이죠,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또 여러분 여전히 부러워하는 것도 세상 사람인 걸 뭘 그래요. 저 입구에다 그렇게 제가 써놓으려고 그래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그날에 부끄럽지 말라, 이렇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내가 보일까의 마음을 두고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러나 정작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날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이 땅에선 이유도 많아요. 핑계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지 같은 인간들 틈바구니에서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것이 바른지를 잊지 않으려고 애써야지. TV 보고 앉았으면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자기가 다이어트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려요. 그 TV 보고 앉았으면요,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다 잊어버려요. 세상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줍니까? 오히려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고, 짜릿하게 즐기도록 얘기하고,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너만 유독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곳 없다고 얘기하지요. 정신 차려야 돼요. 마침내 이러면 모압당 같지요. 10년의 세월이 남편 죽고 두 자식 잃어버려요. 두 자부가 남고 자기도 홀로 된 여인이 되었으니 들려지는 베들레헴 땅에 황금 들녘을 이루고 하나님이 풍년을 주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다시 여러분 베들레헴 땅으로 갈 생각을 해요. 두 자부를 너희들은 이곳에 있고 너희들은 젊으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봐야 희망이 없다. 네 남편들은 다 죽었으니까. 내게 또 자식이 있다? 이런 것도 아니므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라. 오르바는 그곳에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를 룻이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야, 너는 이곳에 있거라. 그러자 룻이 하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룻기서 1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래요. 붙쫓았더라. 아주 붙어서 쫓아간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따베카 이 말을 썼는데 원형이 뭐냐? 원형이 따바크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연합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따바크.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붙쫓았더라 그래요. 마침내 룻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죠. 여러분,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랬어요. 연합하여가 뭐예요?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 접착한 거예요. 끈질기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연합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연합했다는 거. 첫째,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어요. 연합했다는 말이 뭐예요? 접착했다는 말이 뭐예요?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예배는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네 맘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나 비로소 자기가 수긍이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거짓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짓을 하고 싶은데 너는 하고 싶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여 마치 네가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순종하는 것처럼 사기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이라면 네가 하기 싫은 것도 너는 순종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짓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스스로 결정하여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니까 결국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너는 네 맘대로 산 거다. 이건 하나님과 연합한 게 아니에요. 딱 붙어 있으면 원치 않게 다 영향을 받죠. 저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바싹 붙어 있는 그 모든 영양분은 가지 끝으로 모이게 되어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연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날마다 그는 깨어있지요. 말씀대로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싹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양분을, 그 영양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가지가 끊임없는 도전에 갈라질 수 있어요. 바싹 붙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정신 차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종자가 더러우니까요.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도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력으로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믿고 싶으나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지는 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스스로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람입니까? 제가 보통 사람입니까? 의심도 더럽게 맞고 똥꼬집도 더럽게 세고 성질도 더러운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 야망과 꿈을 위해서도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엉터리 인생이고, 여러분도 본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됐다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남들은 다 배우는 것도 쭈그리고 같이 앉아서 남들은 다 배우는데도 지는 못 배우는데도 어떻게 모든 사람이 지각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우리에게. 이게 성령을 통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는 깨달아졌고 그는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고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니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도전을 하니까 그런 중에 바싹 붙어 있어요. 바싹 붙어 있잖아요. 바싹 붙어 있어요.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고린도서 7장 5절,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서로 피차, 내가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내 기도도 존중받아야 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되길 바라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영향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꼬봉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없어.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 통제받는 사람이야. 히브리 11장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보여지는 것이 휘둘리지 않고 들려지는 세상에 떠도는 얘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모든 매사일에 하나님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 같으다. 그들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장사치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이지. 이 사람아, 당신 그래서 돈 벌겠어? 여봐요, 내가 돈 벌길 원하지만 신앙을 잃어버리면서도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에게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거지요.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타스파싹부터 철저히 모든 것에 관해서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접착된 사람, 연합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도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분부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를 농락시킬 만큼 우리 주변에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는데 하는 짓거리는 더러운 짓만 하고, 머리통에 든 것이 여러분 그렇고, 내뱉는 얘기가 그렇고, 하는 짓거리가 불신앙적이고, 말은 고상하게 하는 사람에 쏙지 말아요. 음영한 그 쏘가지는 살피지 못하는 인간이. 고상한 거 좋아하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고상한 거지. 고상한 척하며 사기치고 등쳐먹고 못된 짓을 주도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에 농락당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접착해서 딱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어있는 거, 여러분 이 신앙이 뭐예요?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거예요. 붙어있으니까 영향을 받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게 뭡니까? 그는 드디어 분별해요.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요. 분별은 왜요? 분류하기 위해서 그래요. 분별, 분류. 그 다음에 뭐예요? 분명한 거예요. 분류해서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집안 청소한다고 모처럼 다 뒤집어 놨어요. 버릴 거 버려야지. 그리고 그는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버릴 거야, 이거는 안 버릴 거야. 하루 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제자리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분별해요. 분류해요. 그리고 분명한 조치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접촉하여 접착하여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정직하게 행하는 일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거하며 주상을 어떻게?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부쉈어요. 아까 여러분 누수단 얘기했지만 그렇게 노뱀을 달아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여러분 독에 의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보기만 한 사람은 다 치료받았어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린 채 마치 그 노뱀이 그들에게 신성시 됐던 거예요. 그리고 노뱀이 여태까지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마침내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것은 노조각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더니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소위 요새 정치꾼들도 많이 쓰는 것처럼 달을 보라고 그랬더니 손가락을 본다는 얘기처럼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냈으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기보다 오히려 여러분 그 누수단 노뱀을 바라보고 신성시하다니 그걸 다 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노조각이에요. 노조각. 하나님과 연합하여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의 모습이 분별하고 분류하여 분명하게 조치했어요. 4가지였어요. 뭐였어요? 제거해요, 깨뜨려요, 찍어요, 부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양한 모든 것, 사람,
물건, 일, 그 모든 걸 통틀어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되고, 깨뜨릴 건 깨뜨리고, 찍을 건 찍어야 되고, 부술 건 부숴야 된다는 말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당연하게 순종을 하고, 우리는 옆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싶어도 하나님과 바싹 붙어있는 사람은 지켜보는 사람과 달리 그는 그 일을 당연하고 마땅한 일로 여겨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하냐고 싶지요? 어떻게 그런 수고를 하냐고 싶지요? 농사하는 분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전원적으로 아주 이렇게 좀 좋아 보여도 사실 가서 여러분 허리를 굽히고 하는 것은 어려워서 못하지요. 허리를 피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이구 어떻게 일을 하세요? 어떻게 이게 넓은 놈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우리는 뭐 일인데요. 우리는 일인데요. 또 하나, 그분들이 드디어 복잡한 서울에 왔어요. 정신없어요. 어떻게 여기서 사세요? 미국이 좋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네들이 어머님 미국으로 오세요, 미국으로 오세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집만 지키다 오세요. 차 없이는 이동이 안 돼. 지네들은 전부 다 맞벌이 한다고 다 기어나가. 누가 배를 눌러도 겁나서 못 나가. 오는 전화도 못 받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일이 그것이 그에게는 생수가 되고, 그것이 양약이 되고, 그것이 음식이 되고 식량이 되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것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나는 내 맘대로 살고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버겁지요. 언제나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원칙을 쫓아 그 인간들과 다를 바 없이 살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착한 척 하려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접착해야 돼요. 접착. 예? 요새 뭐 DIY처럼 말이죠, 지 필요한 대로 띄었다 붙였다 이런 게 아니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모든 일에 영향을 받아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나눠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에게 생존의 일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 중에 그렇게 말씀의 영향을 받는 그에게는 마침내 분별력이 있어서 그 모든 일에 분별하고 분류하고 분명하지요. 다양하게 여러분 겪게 되는 일에 야 이건 아니다 싶은 일에 어느 날 그는 다 뒤집어 놓기 시작해요. 이게 종교교육이에요. 지금까지 25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아니다 싶었던 그는 잘 가꿔진 신앙이 되어 아버지의 뒤를 잇는 왕이 되자 서슴없이 그는 그 일을 행하게 돼요. 산당들은 제거했어요. 주상은 깨트려요. 아세라 목상은 찍어서.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노뱀은 부숴버렸어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에 어떻게 조치할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지. 관계를 끊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르지 못한 관계. 끊을 건 끊어야지. 아니면 누군가는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만날 수는 있으나 사적인 만남은 내가 갖지 않는다. 개인적인 이런 대화는 내가 피한다. 왜? 유익이 없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치가 다르잖아요. 조치가. 오는 전화는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긴 대화는 불필요하다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해도 여기서부터 아예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먼저 전화를 걸어야 될 사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에게는 드디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기준을 하여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류하지요. 분명한 조치가 있다면, 분명한 조치, 분명한 조치.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제거할 건 제거해야지요. 깨뜨릴 건 깨뜨려야, 찍을 건 찍어야 돼요. 부술 건 부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는 아쉽고, 지난날 결정했어야 했던 일이라고 후회가 되고, 오늘날도 결코 자기가 그렇게 흐지부지 그럭저럭 보낸 시간 때문에 고스란히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진작 했어야 될 일이지만 이제라도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늦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지금이라도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마스크 똑바로 쓰셔야 돼요. 예, 가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풍기 또 에어컨 바람이 있을 땐 전부 다 입과 코를 다 막으셔야 돼요. 더 조심해서. 난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보다 더 걱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조치를 난 따르기 싫다 그러면 안 오면 돼요. 간단해. 우리는 다 이런 걸 다 모르지 않는 사람으로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있는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내가 강조하는 건, 올라왔으니 내가 집에 있는 사람은 내가 멱살 잡고 끄집어낼 수는 없어도 스스로 올라왔으니 여러분들이 헛되이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기 초창기 때는 더 엉터리 같은 인간도 많았어요. 무슨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마스크를 쓰냐고 그러고. 참나, 하여튼 무식한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좀 전에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틈을 주면 안 돼. 빌미를 주면 안 되고.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는 나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너희도 좋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 예배 가운데 변화가 있으면 집구석도 좋아지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삶의 현장에 변화가 있다면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만 좋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나 때문에 너희도 좋지, 그걸 증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것은 그건 예배자가 아니라고. 당장 문제 때문에 다가와서 넋두리 같은 소리만 하다가 떠나가는 거고. 하나님께 접착해 있는 사람, 그는 당연히 말씀대로 삽니다. 마침내 이렇게 접착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준 삼아 분별하고 분류하고 분명한 조치를 내리죠. 여러분도 분명한 조치가 있길 바래요. 아멘입니까? 집안에 있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도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큰 봉다리에 여러분 이왕이면 버린다고 할 때 그 봉투가 아까우니까 말이에요, 쓰레기 좀 더 모아서 그리고 가득 채워서 버려야 된다고 모아둘 수는 있지만, 냄새 나는 건 그때그때마다 끄집어내 놓는다고. 출근하는 남편에게 폼은 안 나지만 그거 들고 내려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쓰레기도 다 분류해서, 그렇죠? 좋지 않은 게 다르잖아. 좋지 않은 게 버릴 것과 버려서는 안 될 것도 구분하지만, 버릴 것 중에서도 어떻게 버릴 것인가가 달라지잖아. 이게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분명한 것은 이것이 단호함을 보여야 되니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완전히 부수지 않으면 또 우리 가족 누군가가 또 그걸 또 집구석으로 또 끌어들일 이유도 있어.
나이한테 유익이 없고 누군가한테는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모르게 여러분 누굴 줘버리든지 빨리 없어버리든지, 이건 누가 가져도 이건 유익이 안 된다 그럼 바싹 깨서 어떻게든 버리든지. 그러나 여러분 유리 같은 것은 그냥 이렇게 버려야지, 깨져서 버리면 치우는 사람들이 혹시나 다칠 수 있으니까 또 그것은 그것에 걸맞게. 오늘 이런 말씀은 여러분 한국에 그래도 자리 잡고 있는 쓰레기 분류하는 걸 보면 빨리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아멘할 부분은 아니라도 고개를 끄덕거려요. 제거할 것, 깨뜨릴 것, 찍어버릴 것, 부술 것 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네. 그게 하나님과 접착해 있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 더 하는데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도 적지 않은 세월 이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곁에서 신하로서 아버지에게 손을 비벼가며 우상을 섬기거나 더러운 짓을 했던 못된 인간들, 그것과 관련된 일들 다 우리도 알지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유망 직종이 뭔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다르고, 왜냐하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 사람은 뭘 여러분 추구하고 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주식 종목들은 올라가지요. 아버지가 있었을 때 그 밑에서의 손을 비비고 살았던 거지 같은 인간들, 결국 그들은 새로운 왕이 되어서 뭔가 새로운 뜻을 펼치려고 할 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짓을 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은 변화가 필요하다고만 하지만 변화가 어려워요. 변화가. 그래서 대부분 뭐냐? 변화를 추구하다가 저항을 받아 똑같은 더러운 짓을 하다가,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진짜 깨끗한 걸 원해서 하는 거냐? 이런 저희가 의심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왕에 대해서 25세 때 이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게 수월한 것은 아니었어요. 왕이니까 막 합니까? 착각하시네. 이게 하나님과 접촉하는 남다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여러분 역대 왕들의 그런 영화 같은 거 못 봐요? 왕이 결정하려고 하는 일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엎어져가지고 우리를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통촉하시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한 얘기지,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말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엎어지더니 옛날에 비해서 여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당신 믿음이 좋아진 거 뭐 있어? 오히려 그동안 못했던 더러운 죄를 짓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그는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어서 그런 이 일이 가능해요. 아멘입니까? 어설픈 신앙 가지고는 택도 없죠. 시원찮은 신앙은 예배 자리에서만 신앙이 있는 것 해도 한 걸음만, 발걸음만 밖에 나가면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진대. 더 놀라운 건 자기가 금방 교회 갔다 왔는데도 어디 갔다 왔는지 잊어버렸어. 그래서 성경책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왜? 성경책이 너를 지켜주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면 성경책이 너를 지켜줘요. 왜냐면 성경책 때문에 지가 누군지를 알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 너는 알아요? 다 잊어버려요. 이 꼰을 다칠 때는 다 눈이 뒤집어지고, 퍼먹을 때는 퍼먹는 얘기밖에 없고, 놀러가면 무사람처럼 즐겨 띵까띵까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자기를 다 잊어버려요. 언제 알아요? 의도 터져야 알지요. 그래서 성경책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 너를 가르쳐 주니까. 아멘입니까? 또 하나, 성경책 들고 있으면요, 누가 유혹해서 엉뚱한 데 가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도 옛날에 차 없을 때는, 버스 타고 다닐 때는 어디 가려고 그러면 이거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성경책 집에 갖다 놓고. 그래서 성경책 들고 다니자는 거 부담스럽죠. 차가 있으니까 또 차 구통에다가 또 쑤셔박아 놓겠지. 성경책 안에도 안 집어넣어요. 저 트렁크에 집어넣지. 왜냐면 누가 차라도 타면 혹시나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당신의 신앙은 그런 소소한 것을 보면 네 신앙을 알 수 있다고. 사람을 됨됨이를 아는 거는요,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대단한 중요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일상에서 소소한 일을 통하여 그의 사상, 생각, 그의 마음가짐, 그의 성격 다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접착하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세 번째가 뭐였어요? 6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어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시편 119편 110절 893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 올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한다. 신앙을 흔들 때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 때도.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포로의 신세로 바빌론에 있는 그가 성전에 있는 곳을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엎드려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왕 외에 신에게나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전부 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린다. 왕이 법을 만들었어요. 모함꾼들의 제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모르지 않는 그는 늘 행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기도 일들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는 그래도 기도할 거야.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그를 죽일 생각이었죠.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빙자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마침내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닌 것처럼, 신앙은 우리의 생명인 것처럼, 그들이 신앙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요. 사자굴은 천사굴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는 도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접착한 거예요. 접착. 붙어야 돼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요동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도 붙어 있어야 돼요.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삭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기근을 이유 삼아서 내려가려고 하다가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랄 땅에 거쳐 지나가는 중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해보지 않는 농사일을 해야 되고, 낯선 땅에 거주하는 것은 또 새로운 두려움의 일이 되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거하라는 곳에 거해요. 남들을 해할 목적은 아니고, 자기 아내 때문에 누군가가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여전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아직도 성장해야 될, 아직도 이름은 나약한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있어요.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놀란 건 주님이 창대해지고 번성해지고 강성해지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노비가 많아지는지 많은 사람들은 시기하고, 그랄왕 아비멜렉은 오히려 그가 점점 늘어나는 군사력, 경제력, 그 모든 일에 관해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나중에 쫓아와서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싹 붙어 있어 연합된 사람, 그가 말씀대로 살고 그 모든 일에 분별하고 분류하고 분명하고, 어떤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그래도 내가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래도 뭉개고 몸부림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저거는 아무리 봐도 오빠와 동생이 아니야. 그래서 충하기를,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되고, 그가 얘기해요. 이들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겨 바르게 판단하지 못함으로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 자기의 목숨을 건지겠다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누구도 이 사람들을 해하지 말도록 해라. 법을 만들어서 반포했다고. 하나님께 연합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떠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도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하나님께 연합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다가오는 그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뒷걸음질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바싹 달라붙는 그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그 손끝에 함께 해주셨고, 계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일이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에는 어색한 일이고, 누가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일에는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잘한 일인지를 주님이 증명해 줘요. 저건 아무리 봐도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 같다. 그를 봐라. 그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에 일어나는 결실과 맺힌 열매를 봐라. 보여지도록 역사해 준다. 아멘입니까? 인생들이 하나님과 접착하여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보여지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형통한 은혜가 뭐였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는지 형통했어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여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게 돼요. 역대하 28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 때에는 블레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이들을 짓밟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아수르를 배반하여, 아버지 때는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을 넘어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는 아수르가 다가와 도전하게 될 때, 성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1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을 쳐서 마침내 빼앗긴 땅을 되찾게 되거나, 그동안 행했던 못된 일들의 보복 조치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원상 회복입니다. 명예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접착하는 거예요. 바싹 붙어 있으세요.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게 뭔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먼저 신문을 당해 끌려갈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멀찌감치 도망갔다가 늦게사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따라가요. 급기야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현장에
그곳을 바깥들에서 불을 쬐며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게 되죠. 보니까 다 굴기 전에 그가 3번 부인할 때 주님도 그를 쳐다보셨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 바싹 붙어 있어야 돼요.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바싹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담 없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부담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부담을 드려요. 말이 어려워요? 그 오랜 세월 별짓 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이것도 해결해주고 저것도 해결해주고, 신앙은 거지 같은 게 또 하나님께 온갖 복은 다 달라고 부들부들 떨고 앉았고, 신앙이 모순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 신앙 들여다봐도 이건 아니다 안 느껴집니까? 해도 너무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신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치 무슨 여러분 무슨 깎아놓은 그런 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종을 흔들고, 왜 그러냐? 그게 신을 깨우는 거래요. 못 넘은 신이 졸고 앉았어요. 인간이 만드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종을 쳐야 신이 깬다니. 신이 종을 쳐야 깰 것 같으면 잠을 자는 하나님은 또 죽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 너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르냐? 매사일에 그분에 대한 의식이 있나? 느낌이 있나? 두려움이 없나? 감격이 없어? 잘못했다는 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접착하세요. 접착. 떨어질 수 없는 사람. 떨어질 수 없는 사람. 아이가 엄마 치마를 붙들고 놓지 않아. 이젠 놔, 이젠 놔. 치마가 벗겨질 만큼 잡아당겨. 언제나 그 많은 세월 보내고 이 땅의 무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그의 호칭은 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필요를 따라 그따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아주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접착하라. 하나님과 접착하라. 오늘 내 필요를 따라 주님을 섬겼던 모습들에 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것으로 분별하는 건 역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도전 앞에서도 그는 갈등하지 않는다. 그게 연합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그런 그의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당신이 계획한 일 역시 주님이 주님의 일로 책임져 줍니다.
근데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아니야. 여전히 물과 기름처럼 말씀은 들을 수 있으나 나는 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 그건 아니고, 어느 때가 돼야 그 마지막 당신의 그 벽이 허물어질까요? 한 집안에 있다고 때로는 여러분 탄식 소리가 들려지기도 해요. 우리는 식구지만 식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에요. 부부인데 부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